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1265페이지입니다. 구약 1265페이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그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이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정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만나 메추라기 고기로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게 되자 점점점 타락해서 솔로몬 이후로 타락의 길을 가면서 그 이후로 정말 이방신들을 들여와서 그 이방신들한테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시대 때 정도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산당을 짓고 하나님 대신 그 우상들한테 절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이것이 벌써 오래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묵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도록 내버려 둔 후에 다시 이집트 땅에서 꺼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돌봐주셨을 때는 그 놀라운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듭거듭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러한 일들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오늘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보면은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 파종할 수 없는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분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을 듣게 됐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 큰 교회겠죠. 재정 집사님을 이제 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마 부흥 강사로 그곳에 이제 가셨다가 이 재정 집사님이 그 헌금에 손을 대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벌미가 잡힌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냐 하더니 이제 17년인가 15년인가 아마 했다고 합니다. 15년 약 15년 년은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이제 헤어졌다고 해요. 그러고 가서 이제 이 부흥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집회에 많이 다니시니까 이제 이 안수를 하려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안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쫙 한 400명 정도 안수를 해주더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만났던 그 재정 집사님, 헌금을 하신 집사님이 그 사이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누렇게 뜬 게 병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어디 뭐 잘못된 곳이 있나, 아파 보이니까 병원을 좀 가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아프죠.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병원을 가봤자 틀림없이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병원을 가는 게 어떠냐 해서 병원을 갔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췌장암 말기였던 거예요. 췌장암 말기니까 이제 이분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회개를 하면은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 자, 회개를 하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불의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저 어려운 아프리카 가서 같이 선교를 하지 않겠냐는데 이분이 싫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오시니까 이제 같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분이 기도를 막 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성령님을 서운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막 혼자서, 그리고 이제 몸도 이미 쇠약해졌으니 육적으로도 힘을 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막 낙심하고 돌아가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 내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조금 낙심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오늘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묵은 땅이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지는 오래됐고요. 그 자기 밭에, 마음의 밭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씨를 못 뿌리니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죄를 계속적으로 거듭나서 지니까 목사님이나 누군가 말씀을 전해도 그 씨가 정말 돌짝밭같이 되든지, 아니면 그 땅이 이미 묵은 밭, 딱딱한 땅, 이미 다른 잡초는 자랄 수 있지만은 정말 부드러운 그 새싹 날 수 없는 그런 땅이 됐으니 뭐 말씀을 받지 않은 지가 몇십 년이 된 거죠. 그러니 그 땅에다가 그렇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를 하려고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 부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의의로, 자기 의의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안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이해를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17년 된 그 죄를 지은 이 집사를 왜 만나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성령을 받고 그런 사람을 죄를 지으면 그냥 버리시는 건가? 왜 그래서 이제 그 일 이후로 그 기도를 해주셨던 강사 목사님도 엄청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정신적으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다 알만한 목사님이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셨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을 찾아봤던 거예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중풍병자 얘기나요? 마가복음 2장에 내 친구가, 예수님이 그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중풍병자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다는, 우리가 그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볼 때도 보면은 그 구절에서 그 중풍병자가 그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냐면요, 이 중풍병자는요 이제 몇 년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마가복음 2장 잠깐 볼게요.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도 되게 오래된 중풍병자였어요.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매어 가지고 올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풍병자도 정말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되게 오래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풍병자 전에 또 어떤 우리가 안진뱅이가 또 있죠. 그 솔로몬 정각에 앉았던 38년 된 안진뱅이. 그 다음에 또 혈병 여인을 앓았던 12년 된 혈병을 앓은 여인처럼,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주 오래된 묵은 땅 같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을 기만하고 또 그것을 회개를 하고 또 하고 이러다가 정말 너무 성령의 정말 오심을 너무 만홀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묵은 땅을 어떻게 이제 기경을 하시는지, 또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17년 동안 그러한 일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신을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 예.
그 사람들이 보면은요 건강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이 많죠.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또 2년마다 건강검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제부턴가 하고 있죠. 그래서 몸 어디에 질병이 생겼는지 진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단하고 검사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영적 진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막 이러면은 이제 병원에를 가지. 그런데 영적인 진단이 떨어졌을 때는 병원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그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헌금을 이렇게 착복하는 것을 이 부흥 강사님이 봤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집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단을 시키셨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한테 나왔으면 그 집사님은 최장암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죄가 드러나면 다행이죠. 그 죄가요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덮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처럼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을 팔려면 어떻게 돼요? 곡괭이를 가지고 오고요. 또 그 어떤 삽을 가지고 오고요. 안 되면요 뭐 드릴이나 막 이런 거 진동 드릴 두두두두 해서 막 파잖아요. 바위돌처럼 그렇게 그런 땅 그렇게 파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그 묵은 땅이 됐으면 그만큼의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나리라는 영화를 제가 봐서 가끔 이제 그것을 이제 예를 들긴 하는데 미나리 영화에 보면 손자랑 그 할머니가 그 물가에 나가죠. 뱀이 쓱 지나가요. 뭐 어떤 분은 이런 것을 보고 미나리는 반기독교 영화라고 하는데 그런 논란을 떠나서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뱀이 싹 지나갈 때 할머니가 얘기해요. 손자가 그 뱀을 무서워하니까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보다 나은 거야. 숨어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죄가 차라리 드러나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중직에 있는 분들이 죄가 드러나는 것은요. 차라리 다행인 거예요. 근데 우리 소소하게 짓는 죄들 중에 또 큰 죄 작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지만 이러한 엄청난 죄들 중에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됐을 때는 그것은 어떤 영향을 주죠? 엄청난 그게 진짜 암세포같이 자라나면서 속에서 나를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아까 중풍병자 얘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이제 이렇게 침상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려서 했는데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적인 치유자 또 육신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추정하기에는 그냥 중풍병자야 나아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분이 뭐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영혼이 병이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때 이분은요 어떠한 죄책감으로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분이 어떠한 죄책감으로 자신의 병을 못 낫게 그렇게 꽉 붙들고 있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이분의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분 밑에 있는 그 묵은 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묵은 땅을 통해서 이분은 계속 뭔가 찔림을 받고 있었어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으면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 좋은 말을 하고 낙심이 되고 난망이 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계속 이 사람한테 그랬겠죠. 네가 그 죄를 지었는데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자신의 몸을 못 돌게 되고 뭔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중풍병에 걸릴 수 있는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말했던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다시 그 죄를 돌이켜서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계속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정말 그 죄를 저지른 그것 자체를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비근한 예를 알고 있잖아요. 어떤 그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자에 대해서 그 다른 유대인들이 막 정죄를 하려고 하고 돌을 던져야 된다고 율법대로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일 수 있지만 정죄를 해서 계속 그 일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한테 어땠어요? 정죄를 계속 당한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했지. 네가 17년 동안 헌금을 착복을 했지. 너는 결국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 너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